혹시 우리 이제 이거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권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제 유혹은 반드시 온다 이거 할 차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옛 생활과 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혹시 그 방송실에 그거 있나요? 제가 표를 줬었던 게 있는데 바탕화면에 한번 봐봐요. 거기 표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있으면 열고 없으면 다음 시간에 열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옛 생활과 새 생활을 봤는데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런 새 생명이 됐죠. 오늘 뭐 요즘에 새벽 기도도 그런 설교고 계속 그런 설교인데 어, 자 우리 이제 새 생명 그러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오늘 배울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반드시 있다. 왜 있겠어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누가? 마귀가 있으니까. 세상에는 세상신 마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혹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배운 거 이렇게 표로 보시면 자, 여러분 꼭 이거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표는 끝난 다음에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림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옛 생활과 새 생활을 이렇게 보면 옛 생활은 어땠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죠. 이제 성경 구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 새 생활은 어때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가 유혹의 욕심 또 근데 그게 다 어떤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가 유혹하면은 거기에 끌려가는데 그게 결국엔 어때요? 썩어져 가요. 그러니까 썩는 거 아무리 욕심 내봐야 뭐 하겠어요? 다 썩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습관이 몸에 bek힌 거예요. 그런데 새 생활은 어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옛 생활은 땅의 것을 찾죠. 왜 땅의 것밖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땅의 것을 찾는다면 새 생활은 위의 것을 찾는 거죠. 해 아래는 다 썩는데 해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것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벌써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죠. 땅에 있는 거 최고가 뭐예요? 땅에서 최고가 뭘까? 금 아닐까? 금. 금값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또, 어쨌든 뭐 요즘 뭐 달러, 뭐 금,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땅에서 최고는 뭐냐면 금이에요. 또 뭐 보석,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가치. 우리 위의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지향이 달라요. 그다음에 로마서 14장에서는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고 옛 생활은 새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죠. 뭐 내가 주인 돼봐야 뭐 내 수준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만큼 사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했다면 이제 새 생활에서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지식 최선을 다해서 옛 생활에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거죠. 어, 수억을 준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수억을 준들 제게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비밀스러운 기쁨, 공개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가 바꾸겠어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가치. 세상 것을 최고로 여겼다면 이제 바울은 세상 것은 이제 배설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뭐 가말리엘 학파라든지 뭐 우리 팀뭐 서울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전국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탑이에요. 그런 학자의 길, 또 로마 시민권자, 뭐 어떤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 그런데 그런 게 다 배설물. 그러니까 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뭐 다 가져가셨냐? 바울은 나 이건 이제 배설물이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버리신 게 아니라 다 사용하시잖아요. 로마 시민권자 때문에 결국 로마도 가게 되고 또 성경도 쓰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전에는 그게 전부였는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전에는 율법의 의를 어떻게든 해서 내가 의를 이뤄야지 노력했는데 지금은 율법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옛생활과 새생활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 많은데 옛사람은 염려, 걱정 이게 많았다면 뭐 끝이 없죠. 뭐 염려, 근심, 걱정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새생활은 어때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것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있는 것을 여기서도 너희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한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계속 세상은 지금 뭐 어떻게 막 바뀔지 모른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우리는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세상은 옛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죄가 일단 마음에 떠오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그런 구속을 우리가 하셔서 그래서 안 할 수 없는데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게 되고 살리는 일이 되고 심판날에 있었다면 지금은 심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의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죠. 옛사람은 시기, 미움, 질투 이런 욕심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사랑, 나눠주고 나눠줘도 더 나눠주고 싶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다 옛사람은 육신의 열매 이 육신의 열매 이거 맺으면서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변치도 않고 영원히 날마다 더 빛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하고 꼭 닮은 그런 성품으로 여기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새 생활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아멘. 그러니까 또 그냥 일 끝나고 힘들어도 또 홍주도 그냥 반주하러 이렇게 오고 근데 억지로 온 거 아니잖아, 그치? 억지로 온 게 아니래요. 조금 피곤해 보이고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기쁨으로 온대요. 지금 봤더니 뭐 피곤한 뭐 얼굴이 전혀 아니에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최희정 집사님, 우리 이 간사의 이 어려움을 조금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하루라도 이렇게 우리 아름이를 성교원에다 맡겨놓으시고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지만 그러나 오늘 나눌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반드시 온다. 유혹은 온다. 자, 그러면 12번. 자, 아래 구절에서 유혹의 그 근원,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고 원인은 뭐냐, 그거를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유혹의 근원이 누구냐? 그럼 유혹의 근원이 아닌 자는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시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욥을 시험하사
물론 욥을 시험한 건 마귀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시험은 테스트 말씀드렸죠. 테스트는 이제 고3이 여러분 꿈에서 내가 고3이야. 그러면 왜 고3으로 나왔냐면 수능 시험은 뭐예요? 고3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 시험. 그래서 테스트가 나올 때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내가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땐 테스트고, 왜 잘 배웠나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오케이 다음 단계 시작 이거고. 자, 이제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은 뭐냐면 템테이션이죠. 이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은 뭐예요? 이 시험은 보니까 자, 사람이 근원이 아닌 자가 누구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나 시험 받았어,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그럴 때 이게 하나님한테 시험 받았다고 하지 마라.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여기서 그 유혹,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할 때 이 시험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죠. 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아니래요. 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할 때 그 시험은 좋은 시험은 아니잖아요. 나 시험 보고 왔어. 이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나 다음 단계로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아니잖아요. 시험 들어서 시험. 이건 그럼 최소한 누구예요? 일단 하나님으로 온 건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왔냐? 자, 2번 문제 보니까 그럼 유혹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3절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네 줄이신지라. 그래서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도 모세처럼 만나 이 광야에 지금 사람들 배고픈데 하늘에서 만나 내리면은 모세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메시아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마귀가. 근데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1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하는 자가 마귀였죠. 마귀.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그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거네요. 그렇죠? 마귀, 사탄.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그럼 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런데 왜 유혹에 빠져요, 그러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은 막 단체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 사람씩 공격하는 거야. 누가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시험으로 유혹을 하는데 근데 왜 시험이 드냐? 시험 이렇게 유혹하면은 그 유혹을 안 받으면 되는데 왜 시험을 받냐? 받아요 그냥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막 받는 거야. 그 왜 그런데요? 그게 자기 욕심에 끌려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시험을 끌어당기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왜 시험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마귀가 뭐 빨갛게 눈해가지고 나 시험 준다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주냐면 욕심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그래서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그래서 그걸 딱 무는 순간 바늘에 딱 걸려서 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어. 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뭐예요? 자기 욕심. 그러면 이제 아유 나 시험 들었어. 요즘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해. 네.
그러면 뭐예요? 그럼 일단 시험을 든 건데, 그러면 그 시험은 어디서 왔냐?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하, 막인데. 그러니까, 아, 요즘 목사님 헌금 얘기 너무 많이 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자기 욕심이, 아, 돈에 있구나. 이 사람 욕심이 돈에 있구나. 목사님 누구만 좋아해? 누구만 좋아해? 그러면, 시험 들어서. 그럼 일단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냐? 아하, 지금 이 사람 욕심이 어디 있냐? 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어? 이렇게 차별한다고 그러는 게 아하, 자기는 이렇게 관심을 안 준다고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관심 받고 싶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닌데 그러면 뭐예요? 막인데?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시험 들었을까? 욕심. 지금 이 사람 마음이, 지금 관심이, 사람들 눈에 있구나. 사람들 눈에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있구나. 돈에 있구나. 이런 거를 판단해야죠. 이런 걸 판단해야죠. 어? 안 그래도 지금 마귀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미끼에 걸려 있는데, 거기 가서, 아유, 나 있잖아. 뭔데? 아유, 됐어. 아유, 얘기하면 뭐해. 그냥 내가 참아야지. 뭔데, 얘기해. 아니, 요즘에 목사님이 말이야. 그 사람도 지금 미끼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나는 안 걸려 있는 상태인데, 내가 그 사람은, 그런가? 진짜야? 어라, 세상에. 하고 자기도 같이 걸려. 왜 거기 쫓아가가지고 같이 걸려? 그래가지고 같이 그럴 때 딱 보고 아 우리 집사님 지금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을 줄 이렇게 말씀을 알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해야지. 우리가 뭐 목사님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목사님 뭐 볼 게 뭐 있어? 아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이렇게 건져줘야 되는데 같이 시험 들어 막 그냥. 그러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왜 오는 거냐? 마귀가 있으니까 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이 상태는 지금 죄의 지금 유혹이 왔을 때 이 유혹이 왔을 때 지금 유혹이 올 때는 이게 죄예요 아니면 죄가 아직 아니에요. 욕심이 자 사람이 언제 유혹에 끌려간 시험을 언제 듣냐면 어, 욕심이 있을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왔을 때 이 욕심을 우리가 치워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왜? 마귀가 있으니까. 아니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새가 지나가는데 또 똥까지 쌌는데 내가 맞았네?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거 그냥 지나가다 쌌는데 맞았는데.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 출 때까지 새끼 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뭐 마귀가 이런 유혹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을 분별하고 아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구나. 그래서 이겨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자, 유혹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자, 우리 한번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상고해 보세요. 자,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그래도 생명은 너 절대 건들면 안 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당신이 당하는 유혹은 예외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보다 더 어려운 것일지 모릅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 없어. 내 시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없어.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이 제일 어려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놈은 마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브라함처럼 독자 바쳐 안 해요. 괜히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그냥 막 병원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고 막 애가 아픈데 병원도 안 가서 막 그냥 아이, 진짜 뭐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광신자가 많은 거야. 그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안 되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안 줘요. 욥처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시험은 어쨌든 힘들어.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맞는 만큼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가. 자, 땡이야. 그러면 2번.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 유혹을 당하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 유혹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크지?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크지? 어쩌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의 그 사이즈가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믿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진작에 쓰러졌을 텐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귀한테 여기까지는 안 돼. 근데 왜 그래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지?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견디게 하시는 거고 또 그러시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그럼 계속 기다리면 돼요? 시험이 만나서 힘들어. 근데 계속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3번. 우리가 유혹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유혹에서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이제 죄가 되는 거고, 죄가 이제 장성해서 결국 사망으로 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죄는 아니야. 자, 유혹이 찾아왔어요. 아직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혹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유혹을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시험 감당하지 못한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시험 당할 때쯤 되면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미리 알면 좋겠죠. 그런데 시험을 내가 당했어. 그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어주셔서 너희가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 시험이 길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있지 말고 시험 당할 즈음이잖아요. 그럼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길이 어딘지를 보셔야죠. 그 길이 어딘가 이걸 보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는 그냥 도망가, 그냥 산속으로 도망가, 아니면 그냥 뭐 저 제주도로 도망가, 부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도망가. 이 피하라가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셔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장성하게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시지, 어, 그걸 가지고 막 여러분 막 도망가는 게 아니죠. 도망가면 뭐, 야곱이 형 도망가면 안 만나나? 계속 만나요. 외삼촌도 만나고 사기도 또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 길이 어딘지를,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잘 보고,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는 거죠. 피할 길.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애굽에서 건져주시더만 뭐 앞에 홍해 막혀 있고 뒤에 다시 군대 쫓아오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구만. 그러지 말고 응?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그랬더니 계속 기도만 하고, 너 막 계속 기도만 하고 있냐?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너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너 손에 뭐 들고 있었어? 어? 지팡이요. 그거 그 내밀어. 뭘 그렇게 기도만 그냥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를 지금 구원하려고 내가 왔잖아. 근데 지금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길을 열어. 길을 열고, 그랬더니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어머, 저 동풍이 막, 바람이 막 세게 불면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막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봤더니 길이 나는 거죠. 길.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별명도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길을 내는 사람이야. 길을 내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길을 내는 사람.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시험. 시험이라는 거. 결국 이 시험에 넘어간 죄가 되는 거고, 그 죄를 지면 고생하다가 결국 망하고 사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 사실 마귀가 주는 거지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마귀가 시험한다고 그래서 뭐 다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욕심의 습관이 있구나. 그거를 빨리 우리가 깨닫고 그 욕심을, 내가 이런 시험을 만난 건 내가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제 버리면 돼요. 그걸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걸 만나도 기뻐해. 네. 은혜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시험 만나면 끝나는 거지만, 고난 만나면 그냥 소망이 없는 거지만, 우리는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인내야, 인내. 기다리는 연습. 이거를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데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도망가서 그냥 막 문제를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한번 해결해봐, 한번 풀어봐.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만난 시험이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지혜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줘서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든지 이게 빨리 되는 거는 없구나.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기다림을 위한 기다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자. 그러면서 이거 우린 조급해가지고, 이 옛사람의 성품이고 이게 남아 있어요.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막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만났는데도 막 그냥 조급해서 그냥 막 일을 만들어.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다. 길을 열고 계시니까 이게 어떤 길을 여시는지를 찾아봐라. 기도해라.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 뭐냐면,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이건데 길게 하면 뭐 하겠어요? 네. 오늘은 그냥 시험? 거듭나도 시험 만날 수 있구나. 시험 들 수 있구나. 누구나 뭐 새가 지나갈 수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욕심이라는 씨앗으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마귀가 요 씨앗을
똥을 뿌리고 가는데, 근데 요 유혹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시험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왔을 때 빨리 분별해가지고, 이게 욕심이 있었구나.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히려 네가 어? 뭐 악을 선으로 갚아. 그리고 뭐 어린 밤 때는 왼뺨 밑에 거듭당 속옷도 줘. 억지로 우리가 심리도 가져. 기도해서 어떻게든 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순종해서 가면 이미 뭐예요? 이미 이긴 거죠. 이미 시험을 넘어가지고 또 새로운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만드셔서 그 일을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빨리 보고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내가 홍해를 향해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야, 자동문은 열려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닫혀 있는 것 같잖아요. 가까이 가야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길을 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가면 열려 있는데 무덤은 닫혔는데 어떡하지? 열려 있다니까. 그런데 주님 인도한 대로 가야 이게 보여요. 그 다음 단계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가다 보면은 길을 비춰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지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래서 딱 그것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 그 문이 딱 열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유혹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그런 거리가 내게 그런 마음이 생각이 왔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왜냐? 누구나 시험은 온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 내 시험이 크다면 그만큼 내 믿음도 크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우리의 어, 그, 어? 그 무슨 소리야? 이렇게 냇가 건널 때 지름돌이 아니야. 지름돌이 아니고 무슨 소리지? 냇가 건널 때 이렇게 퐁장퐁장 뛰어가잖아요. 그런 돌로 여겨서 다음 단계로 건너 뛰어가는 그런 지름돌로 삼아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